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틀을 깨고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일엔 또 예전엔 더 그랬죠. 이런 행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은 처음에는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틀이 마음을 좁게 만드는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을 보는 시선보다 규칙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형식이 많아질수록 본질이 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종교적 틀이죠. 오랜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여인, 또 그녀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을 불편하게 받아들인 이 회당장의 모습이 아주 대도적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틀에 갇힌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자리에는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8해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그동안 이 여인은 제대로 서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겪었습니다. 회당에 왔다고 해도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직접 보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죠. 여인이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 화를 내죠. 14절 말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왜 그래요? 안식일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얼핏 들으면 무슨 대단한 규칙을 지킨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의 중심에는 이 고통받는 여인의 회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정이라는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이지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냐. 짐승을 돌보면서 짐승을 살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외면하는 그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틀에 갇힌 신앙의 특징 아닙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사람의 고통을, 필요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나은 방향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누군가의 필요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틀이 어느 순간 사람을 향한 섬김보다 더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역시 회당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참된 가치의 회복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한 문장 안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사회적으로 외롭고 약한 존재처럼 보이던 여인을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것 같은 이 여인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병든 자로 봤고,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무엇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 병을 얻은 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죠.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또한 예수님은 이 18해라는 이 긴 세월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죠. 회당장은 오늘 말고 다른 날 와라.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이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루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능한 회복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고 즉시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회방과 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8해 동안 묶여있던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틀, 어찌 보면 틀도 아니죠. 고집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형식보다 본질을 앞세운 행동이셨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보이지 않는 누룩 하나가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작은 사랑과 작은 행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18해 동안 묶여있던 여인을 회복시킨 일은 겉보기엔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틀, 기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회복과 자유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순간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 약함, 필요를 먼저 보고 도움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틀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당장처럼 어떤 틀, 규칙을 먼저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삶에서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천사항은 익숙한 자리 비워두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회의의 자리, 교제 자리 등에서 늘 앉던 자리 대신에 한 칸 옆 혹은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왜 그렇습니까? 자리만 살짝 바꿔도 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내가 고수했던 어떤 익숙함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죠. 작은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또한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와 어떤 관점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의 기준과 습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심만 고집하며 틀을 내세웠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와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18해 동안 묶여있던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제 주변에 있는 작은 필요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형식이나 틀에 먼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일마다 순간마다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서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